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고 광고 하나 특별한 건 아닌데 제가 내일 저녁에 하고 금요일까지 해가지고 출타를 하게 되면 그래서 금요일날 새벽기도는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새벽기도 정상적으로 하고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특별히 헌금 드린 분 계셔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박미란 집사님 성령 충만을 위해서, 또 우리 김다연 우리 딸 성령 충만 건강 주심에 감사함을 드렸고, 또 김하연 또 임용 합격 성령 충만 명령 합격을 위해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마르다를 향하여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것에 마음이 분주하지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결코 빼앗기지 말아야 될 그 일은 마리아의 자리에 예수님의 발치에 가까이 앉아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와 같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특별히 우리 박미란 집사님 또 사랑하는 두 딸 나연이와 아연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에 담긴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온 가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믿음으로 나가는 날이 속혀올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먼 곳에 있는 지체들,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원래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주일날 전했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제목이 뭐였냐면은 이 뜻을 따라 삽시다 했습니다. 같이 해보세요. 이 뜻을 따라 삽시다. 이 뜻을 따라 삽시다. 이 뜻을 따라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내가 주일날은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었는데 이 뜻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뜻을 따라 살아야 구원입니다. 이게 제 얘기 아니라 성경이에요. 성경. 이 뜻을 따라 살아야 구원이다. 구원이란 말은 다 뒤에 보면 알겠지만 다른 표현을 말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신 특별히 그 천국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 천국은 보니까 그날에 그렇게 보니까 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때 들어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천국이나 이 천국이나 어쨌든 한 천국에 똑같은 천국입니다. 똑같은 천국이라고요. 그 시기적으로는 다른 거지만은 자 그래서 왜 이 뜻을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뜻을 따라 살아야 구원이에요. 구원. 자 그러면 이 뜻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0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은 이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그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이유가 이 뜻을 따라서 주일날 말씀드렸죠. 이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첫 번째는 이 히브리서가 대부분 이제 속죄인데 이제 성소하고 대제사장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도
그래서 이 뜻을 따라 이 뜻 첫 번째 이 뜻은 뭐냐면은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여기서 첫째 것 둘째 것 할 때 여기서 먼저 첫째 것은 짐승 피를 말하는 거예요. 짐승 피에 대해서. 둘째 것은 예수 피, 예수님의 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창조에 속하지 않은 손으로 짓지 않은 성소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을 언제 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속죄를 이루는 것도 언제 속죄를 이루냐면은 승천하시고 나서 40일 이상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피가 아니라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히브리서 4장에 우리에겐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 대제사장을 뭐라고 하냐면 승천하신 분이에요.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날짜로 볼 때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최소한 40일 지나고 나서 그 열흘이라는 오순절까지 열흘이라는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열흘 가운데 가자마자 바로 속죄했는지 언제 속죄했는지 몰라요. 그때 빨리 속죄했어도 속죄 그 제사를 지냈어도 바로 했겠죠. 그죠? 뭐 기다렸겠어요. 예수님 올라가셔가지고 자기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어. 이 성소는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고 했어요. 손으로 짓지 않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 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것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운댔잖아요. 이 성소는 이 예수님 영원한 성령을 이루는 그 성소는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새로운 성소를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가 아닌 새로 세운댔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눈에 보이는 것을 헐라. 그러면서 어쨌든 그래서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고 할 때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이 제사제도 짐승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근데 두 번째.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근데 궁극적인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 그게 사실은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도 흘리는 겁니다. 피도 속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가지고 영원한 속죄제를 드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는 새 언약의 중보다 이렇게 말해요. 새 언약의 중. 새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살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새 언약.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도 사도 바울이 새 언약이라고 쓰죠. 갈라디아 교인들한테는 물론 새 언약이라는 말을 쓰면 새 언약. 새 언약이 뭔지 고린도 후서에서 봤죠. 3장, 4장, 5장에 4장에 3장에 새 언약이 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의문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아니라 영으로. 여러분 그 영은 우리 사람들은요 오순절 이전에는 영으로 섬기는 일이 없었어요. 예, 아들의 영을 받지 못했거든요. 영으로 섬긴다는 것은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을 말씀하기도 하지만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준단 말이에요. 아들의 영을. 이 성령으로 인쳤다 했을 때 그 인치는 게 뭐냐면 아들을 주는 거예요. 성령 오셔서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하는 일입니다. 성령님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제사에 관한 부분이고 두 번째 그래서 바로 이어서 히브리서 10장에 나옵니다. 새 언약 이 말씀 이어서 다 좀 이어서 새 언약을 말. 새 언약. 에레미야에서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가요. 새 언약. 그 모세 율법이 안에 우리 마음의 법을 어떻게 생겨요? 되게 생명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주는 겁니다. 그 생명 안에 여러분 DNA라는 것이 굉장한 능력, C의 능력이라는 것이 C 하나의 능력이 거기에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요소들이 테이프 하나에 거기가 막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그것도 어쩜 또 지 아빠를 엄마를 다 닮았네. 거기 모르는데
지 엄마가 아빠가 이가 안 좋으면 애들도 이가 안 좋아요 또. 안 좋고. 그래서 이 뜻은 궁극적으로 이 뜻은 뭐냐면 새 언약을 말해. 새 언약. 우리에게 옛 언약을 배워. 새 언약, 새 언약. 마태복음 7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지금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이 천국이 아니고 저걸 보면 예수님 재림했을 때를 말해요. 예수님 재림했을 때라는 그날에 그러는 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 2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사람이 불법을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가끔 스포츠 경기 보다 보면 막 열심히 뛰었는데 옛날에 816 아시안게임 때 임춘혜 선수가 아주 그냥 나중에 뒷소문이 없는 얘기까지 다 붙어가지고 라면만 먹고 뛰었다 막 그래서 라면만 먹고 뛰지 않았대요. 잘 먹었대. 소문이 그렇게 났었는데 800m, 1500m, 3000m 금메달 땄잖아요. 알아요? 임춘혜 선수? 보셨어요? 근데 800m는 원래 금메달을 못 땄을 거예요. 2등인가 했는데 2등 간 사람이 어쨌든 이게 800m 뛴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저도 800m, 1500m, 3000m를 뛰었어요. 제가 800m, 1500m, 3000m 선수였어요. 제가 옛날에 좋았는데 가만히 기록을 보니까 임춘혜 선수가 나보다 빨랐나 내가 더 빨랐나 모르겠는데 거기 국가대회에서 했으니까 이제 보통 800m도 보면 딱 출발해가지고 몇 미터까지 자기가 달리는 선 라인이 있거든요. 그리고 몇 미터 지나서 하도 오래돼서 저도 이제 같이 들어가는데 아마 그 라인을 잘못 밟았는지 해가지고 경주를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법을 어겨버리면 상을 얻지 못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그거 뭡니까? 여기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불법인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결국은 아까 나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뒤에도 그래서 이따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정했고 예수님을 위해 정한 그것이 우리를 위해 정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 정한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정한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 정한 것은 많은 형제들 중에 예수님을 맏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 되는 거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은 자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아들의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돼요. 맏아들이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셔야 우리에게 무슨 일들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담는 일들이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형제들의 맏아들이 돼요. 죽으셨다 부활하셔 영광을 받으셔 맏아들이 되셔야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은 왜 예수님이 하는 일이 중요하냐? 그게 내 일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우리를 위한 뜻, 우리를 뜻.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새 언약으로 사는 시대, 새 언약으로. 새 언약. 새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사람의 생명이 아닌, 사람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성경에 있는 진리 그대로를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하고 같은 맥락으로 나오는 말씀이 로마서 9장 6절 9절에 그런 말씀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여기 마태복음 7장 21절하고 분위기가 똑같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이 말이나,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느라야 들어가리라.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를 받을 것이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내게 다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명년이 때 할례 받고 나서 1년 있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천사가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나서 와서, 그리고 1년 후에 누구예요? 사라에게 아들이, 그 안에 아들이 자리 잡았잖아요. 그죠? 이건 육신적인 사라의 탄생이지만 이것은 마치 보아하면 우리 한 사람이 태어난 것과 똑같아요. 거듭나는 것.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죠. 할례를 받고서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는 겁니다. 다시 그분이 우리 안에 다시 성령으로 오순절로. 여러분, 우리가 아까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라 가리라 했지만은, 이게 가사가, 이거를 우리가 저도 오랫동안 불렀지만은, 이 예수님이 재림 우리가 많이, 근데 재림이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면 다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압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가노니 가서 내가 너희를 처소를 내가 다시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처소로 우리를 우리가 지금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사는 시대예요. 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게 뭐냐면은, 그분이 예수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일은 제가 항상 말하지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서 내가 여기서 이겨야 하나님 나라가 돼야 지금 내 삶으로 하나님 나라가 나온다고요. 여기서 죄에 져버리면 나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로 끌려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데서. 율법은 들키지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이 11계명을 만들었어요. 들키지 마라. 역시 율법은 들키지만 않으면 돼. 걸리지만 않으면. 육신으로 걸리지만 않으면.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을 보면 하나님이 불꽃같이 보고 있는데, 우리서 불꽃같이 보고 있는데, 아예 죄를 사람을 미움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마음 자체가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율법은 죽일 마음에서 참어. 죽이면 나도 참으라고. 율법은 이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참으면 병됩니다. 참지 말고 죽어야 돼요. 다시 참지 말고 죽자. 나온다 못 죽어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지. 그래서 주님 우리 위해 죽어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죽으려고 나 혼자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믿을 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 믿으면 내 안에 죽음이 임합니다. 죽음이. 내 안에 죽음이. 이걸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이김을 받을 것이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에 한 자가 들어가리라. 약속의 자녀. 그 약속을 믿은 겁니다. 성령의. 그래서 이 약속을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 3장에서는 성령의 약속이 됐어요. 하나님이 갈라디아 3장에서 아브라함에 전한 약속을 성령의 약속이 됐어요. 성령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명령이 때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것인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우리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새 언약이란 말이나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여러분, 제가 항상 말했죠. 성경은 한 가지만 말합니다. 한 가지만. 한 가지를 여러 모양으로 말할 뿐,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각도로.
그래서 이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구원이고, 이 뜻을 따라.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받기 힘드냐면 우리 속에 지금까지 들어온 많은 우리 속에 박혀있는 그 생각들이 이것과 충돌이 하는 거예요. 충돌이. 여러분,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는 성경을 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봐요. 그리고 이 뜻은 죽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 뜻은? 근데 이 뜻은요, 창세 전부터 시작된 뜻이에요. 이 뜻이. 이 뜻은 에베소 1장 4절 5절에 그냥 넘어가겠어요. 입수예를 봤으니까 창세부터 시작된 뜻. 이 뜻은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 자, 디도서 1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산 자가 들어간댔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언제 정해놨냐? 영원 전에 정해놨어요. 이렇게 사는 거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래서 여기 사는 것을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뭐냐면 결국은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택하신 자들. 근데 택하신 자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사는 거라고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하나님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이거를 언제 정해놨다고요? 영원 전에 정해놨어요. 이 뜻을. 결국 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갈라디아 2장 1절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웬만한 교회 다니는 분들은 뭐, 응? 허당께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고. 그냥 거기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고요?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렇게. 그렇게 사는 게 갈라디아 2장 20절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라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 나를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천국 가는 겁니다. 이 시대는 이렇게 사는 시대라고요. 이 시대는. 그 이전 시대는요, 이렇게 사는 것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 그 믿음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 때가 되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못 살았죠. 생명이, 육신의 생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옛사람밖에. 아들의 새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새 생명은 오순절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새 생명은. 오순절 이전에는 새 생명을 못 받았어요. 그 새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에요. 아들의 생명, 아들의 영. 하나님의 이 뜻은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 뜻이 시작되고, 이 뜻은 이런 거.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도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이라. 그리고 천지 창조와 함께 이 뜻은 이 천지 창조도 오늘 말씀으로 히브리서 10장 10절표로 하면 이 뜻을 따라서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이 뜻을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 몸을 단번에, 왜 무엇을 따라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렸어요? 이 뜻을 따라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뭐냐면 이 뜻을 따라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댔어요, 마음이? 아들한테. 아들과,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아들과 아들이 하는 그 일에만 마음이 있다고요. 그 예수님이 오신, 아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뜻을 이루라고, 이 뜻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이 뜻을 따라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을 사는 것도 이 뜻을 따라 하신 거예요. 다 목적이 오직 이 뜻 하나를 행하는, 이 뜻 하나를. 죽으신 것도 무엇을? 이 뜻을 따라서. 부활하신 것도 이 뜻을 따라서. 승천하신 것도 이 뜻을 따라서. 영광 받으신 것도 이 뜻을 따라서. 오순절의 약속대로 성령 안에서 오시는 것도 이 뜻을 따라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자들 안에 지금 오는 이 성령이 오시는 이유도요, 이 뜻을 따라서 오시는, 이 뜻을 따라서. 다 이 뜻을 따라, 이 뜻을. 오직 이 하나의 뜻을 위해서.
고린도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이게 순서적으로는 우리에게 실현된 순서적으로는 빨간 글씨가 먼저고 이 파란 글씨가 두 번째지만 사실은 약속은 먼저 주어진 게 뭐예요? 뒤에 거가 먼저 정해졌단 말이에요. 먼저 이 말씀이 먼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미리 이 뜻 때문에 이 뜻을 이루려고 이 보이는 데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는 이 뜻이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 폐기 처분된다고요. 지금 이 땅.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온대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도 이 뜻은 하나님 계속됐어요. 430년도에 생긴 율법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폐기하지 못하듯이 아담의 범죄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폐기하지 못해. 다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셔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건 성경은요. 구약은 선자를 통해서, 신약은 아들들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또 예수님 받아들이니까 예수님 받아들이고 둘째, 셋째, 넷째는 누구예요? 둘째, 셋째, 넷째 아들들은 이제 12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겠죠. 아들들이.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었어요. 예수님 말고. 아세요? 예수님 받아들이랬잖아요. 예수님 받아들이는데 예수님 전에 누가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 이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들이 됐다는 건 뭐예요? 아들이 됐다는 거는 이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갈라디아 4장에 말하자면 보자니까 아들의 영을 받았다.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아들의 영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잠깐 말씀했지만 성령 받는 것도 성령 세례하는 것도 너무 이런 진리가 딱 희미하니까 너무 무질서해요. 그리고 뭘 체험하고 여러분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는 거하고 성령이 밖에서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뭐 역사했다고 성령이 꼭 그 사람 안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성령이 사람들 안에 들어오는 오직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이 일을 이루려는 거예요. 안 들어오셔도 일반적인 것들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밖에서도. 제자들이 성령 오순절 이전에 심지어 믿지도 않았는데 병 고치고 다 했잖아요. 기적도 행하고. 다 한다고요. 우리 안에 안 오셔도.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이 뜻을 이루러 오시는 거예요. 이 뜻을. 그래서 성령 받는 거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성경에 뭐라 합니까? 성령의 세례라고 하고 성령의 인침이라고 해요. 성령의 세례라고도 하지만은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갈라디아 3장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뭘 들은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런 진리를 듣고 듣고서 그렇구나. 그리고 삼하고 하나님 내 믿습니다 하고 이 믿을 때 이게 믿어지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고 우리에게 뭐 어떤 그런 게 없어도 이게 이 안에 내 안에 역사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내 안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만 이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 뜻이. 갈라디아 2장 10절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시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 성령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요? 갈라디아 2장 10절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뭐 별 희한한 게 다 있어도 그 사람은 의심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영이 성령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왜? 악한 자의 나타남도 많은 표적과 능력과 기사를 나타낸다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데 악한 영이 있을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님이 하는 일은 이거 하나밖에 아니에요. 이게 창세전부터 이 안에서 필요를 따라 능력도 나타날 수 있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할 수 있죠. 근데 핵심은 뭐예요? 우리 안에 이 일을 이루는 거예요. 이 일을.
세상 끝날까지 이거 다 봤기 때문에 넘어가겠어요. 주일날 참고하시고 설교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뜻을 세상 끝날까지도 이 뜻이 천국 복음이 같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세상 끝날까지도 이 뜻이죠. 여러분 천국 복음에 바로 하나님의 이 뜻이 있는 게 이 뜻이 복음에. 아까 로마서 16장 25절 26절 사도 말했잖아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파하는 영세전에 감춰졌다. 그 영세전에 감췄던 그것이 결국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이 뜻이. 이 뜻. 다른 각도는 내가 죽고 뭐 생명을 산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또 다른 각도는요. 이 땅에만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으로 태어난 게 뭐냐면 그 천국에 예수님이 말씀했던 세리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 천국이 바로 우리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이 땅이 내려오는 천국이라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거를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처소라고 표현했다고 예수님이. 처소. 우리 혼들의 처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하고 그 얼마나 밋밋해.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이 이런 거라니까요. 그분이 다시 와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죠. 그분이 나를 거기로 영접해가지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하고 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맞으시죠? 아이, 목사님 긴 거 같은 거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란 밋밋한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난 이걸 알고 나니까 나는 환장하겠어요. 마음에. 야, 밥 안 먹어도 배불러. 생각만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실제라면 실제. 실제라는 증거로 봅니까? 내가 내 안에 내가 변화된 걸 알아요. 이걸 믿을 때. 이걸 믿지 않을 때와 믿고 나는 거와 달라요. 저도 목사지만은 이 진리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 안에 살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하고 하늘과 땅 차이가. 겉으로 보일 때는 막 그게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은 내 자신을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내 안에 아무리 뭐 억만금을 갖다줘도 내가 내 안에 행복하지 않으면 뭐예요? 근데 아무리 힘들어 이 속이 행복하면 끝이지 뭐. 이 속이 좋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 뜻을 따라 살아야 돼. 이 뜻을 따라서. 이 뜻을 따라서. 자, 이 뜻을 따라 살려면 첫째로 어떻게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좁은 문으로.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예, 이 뜻을 이루는 그 말씀들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돼. 거기에. 그게 제일 좁은 문이에요. 사실은. 진짜 좁은 문. 이게 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뒤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다고 했어요. 그 길은 좁다고 했어요. 찾는 자가 적다고 했어요. 좁아. 왜 찾는 자가 적을까요? 내 취향이 아니야. 옛사람의 취향이 아니야. 내 취향이 아니야. 취향. 그러니까 여기에 편승해서 거짓 선자들이. 여러분 사기꾼이 왜 많이 생길까요? 네?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기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응? 기가 얇다고 그죠? 사기꾼들이 왜 많이 생겨요? 기가 얇은 사람이 많으니까 사기꾼들이 생기는 거예요. 기가 안 얇으면
사기꾼이 재미가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좁은 문 말하면서 지금 거짓 선지자를 말해요. 거짓 선지자가 뭡니까?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이게 마태복음 7장과 21절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하늘이신 아버지 이 뜻 말고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순화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지만 이거 액면으로 전하면 마음 불편한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다. 듣기 좋은 것을. 디모데후서 4장 2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요의 자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기가 가려서 자기 사역을 따를 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로 익혀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자, 그래서 지금 좁은 문을 제가 그냥 좁은 문이 말씀 앞에 이 진리 앞에 서는 것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 앞에 선 것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성을 많이 두고 이 넓은 길이야. 내 사역을 충족시켜줘. 구원도 편하게. 제가 항상 말했죠. 구원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뭘 믿어요? 그리고 구원이 뭐예요? 이게 이 내용이 내게 이루어진 게 구원이라고. 이걸 이루어가는 게. 이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알고 이걸 믿을 때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는데 뭘 믿느냐 이게 뭘 믿느냐 이게 이 뜻을 믿는 이거를 성경에 뭐 맨날 같은 말 하는 것 같지만 저도 3년쯤 산했지만 맨날 같은 말 또 하는 것 같지만 계속 하잖아요 나는. 그 뭐 원고를 쓰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거 하지만은 왜 그래요? 성경 얘기가 다 그거니까 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 그 얘기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다 그거니까. 그래서 이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데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요. 좁은 문으로. 사람들은 넓은 길로 왜 자기 사역을 따를 승들에게 간다고요. 여러분 이 복음은 자기 사역을 용납하지 않아요. 주님의 복음. 왜 죽어야 되거든. 그러면 죽으면 어우 억울해. 아니 죽으면요 그 다음에 진짜 좋은 게 있어요. 죽는 거 억울해하지 마세요. 죽어야 진짜 좋은 걸 만난다니까. 진짜 좋은 거를. 왜 우리 인생이 어렵습니까? 왜 인생이? 내가 살아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예수님이 말하는데 뭐가 수고하고 무거운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니까. 내 자신 이제 존재 자체가 예자 자체가 이 뜻을 싫어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똑같은 말 같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이 뜻을 따라 하려면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누구의 가르침이요? 사도들의 가르침. 이 시대 사도는 없죠, 그죠? 사도는 없지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분 제가 전하는 복음은 제가 부족하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이 세상신이 그렇게 감춰놨던 그것을 하나님이 밝히 보여줘가지고 그걸 전할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말하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이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 뜻을 따라 하려면 좁은 길로 가요. 좁은 길이 뭔지 알았죠?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이.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보이기를 힘쓰며 기도하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자리가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뜻을 따라 살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 뜻을 따라 살 때 예수님이 그날에 또 천국에 가겠지만은 이 뜻을 따라서 살아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진짜 행복하다. 아니 저도 대사님 볼 때는 저기 하지만 지난번에
지방 연합성회 할 때 제가 기도인 될 때 그랬다니까요. 주책 없이.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지 그 말에 감동받은 것 같더라고요.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오직 우리가 이 뜻을 따라 살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하게 하십시오. 이 뜻 안에서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의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고 그 주님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참 여러분 오직 이 뜻에 대한 어떤 갈망과 간절한 그 마음을 주셔서 다 여기 한 믿음 안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또 건강에 연약한 지체들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서한이가 수족구가 와서 지금 치료 중에 있는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기억나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서로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젖소를 비하리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젖소를 비하리라 아버지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이 뜻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영원전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그리고 이 뜻을 따라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버지여 아담과 그 범죄한 후에도 이 뜻을 따라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마지막에 이 뜻을 따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지게 하시고 이 뜻을 따라 부활하시고 이 뜻을 따라 승천하시고 이 뜻을 따라 영광을 받으심으로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